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으로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국군 수도 병원에 군목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신경외과에 유명한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17년째 일병으로 20살 때 들어와서 그날 37살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 혼수 상태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죽어있는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병사를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는 17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 이쪽 끝에 우리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식구들은 다 떠났어요. 아버지 먼저 떠나가고 식구들 다 떠나갔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 버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칠순이 되었어요. 50 초반대에 아들이 입원했는데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17년이 지나니까 칠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도 없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갈비탕 한 그릇 놓고서 칠순 생일 축하를 하는데 서글프더라고요. 하나님, 이 영혼 어떻게 하면은 좋습니까?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도 20살인데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가고 엄마도 50대 초반인데 이제 70이 넘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상을 받게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그 과정이. 근데 참 절망적이죠.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구 하나가 17년 이상 코마 상태 병원에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와 같이 절망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장구한데 그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처절한 시대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모든 국민이 끌려가가지고 노예살이하던 그런 때가 가장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에스겔이라는 오늘 예언자이고 선지자이자 제사장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에스겔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고 적군에 끌려가가지고서 그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데 거기에는 성전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환상 속에서 한 곳으로 가시는데, 가보니까 그곳은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 쌓여있는 골짜기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정말로 절망적이죠. 살아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바싹 말라가지고 죽은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려옵니다. 3절에 보면은 인자야,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사람의 아들아. 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부르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아,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마른 뼈다귀 위에 내가 서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뼈잖아요. 참 보잘것 없죠. 살아있다고 하지만 저 죽어있는 뼈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얘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저 뼈들에게 그대로 말해라.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있는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나가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가 살아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대로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갑자기 그냥 다 말라버린 뼈들이 서로 붙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으면서 피부가 입혀지면서 사람의 모양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뼈들의 소생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기가 없어요.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생기야, 사방에 모여서 그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아마 전쟁터였던 모양이에요. 그곳이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포로로 끌려온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 다 멸절되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뼈는 말랐다. 이제 늙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 다 끝났다.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인 거예요. 무덤은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분. 이 세계의 답답한 가운데 또 앞으로 닥쳐올 위험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낼 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절망은 살아있지만은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현실, 그들의 처한 환경, 그들의 문제, 길이 안 보여요 하는 고백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 삶의 의미를 부여할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소생하게 만들 때에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소망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생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돕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성령님. 그분으로 호흡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밥은 입으로 먹고 숨은 코로 마시지만 성령의 생기는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와야지 우리가 무덤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인데 그 호흡이 내 안에 같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려야지만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마치 산소 호흡기를 공급할 때에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내 영을 내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것이 육이라고, 육의 풍성함이요 풍족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너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이 들어와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희망을 걸 때에 그 사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실망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도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날 때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현실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길 바라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주신 것도 성령, 생기,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을 그 속에 담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바뀌어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쓸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호흡될 때에 포로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어둠에 눌린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서로 불신하는 가정이 화목을 되찾을 수가 있고, 늘 불안하던 우리의 마음과 또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지? 내 영혼아, 왜 내가 근심하지? 여러분, 내 영혼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 근심하는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은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셔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과 호흡하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셔요. 에스겔이 바라본 마른 뼈로 덮인 골짜기는 우리들의 삶의 무기력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 마른 뼈다귀 무덤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희망이 끊어지고 적막하고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안 보이는 답답한 우겨쌈 속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할 때에 뼈들이 붙었고 살아났고 군대를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언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하소서 제가 선포하겠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하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처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만 변화가 오고 생명이 주어지고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40살의 모세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은 그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게 만드시도록 기다리셨어요. 철저하게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들어서 대언하는 권세자로 능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너희를 꺼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들의 현재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 같지만은 내가 너를 무덤에서 건져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포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게 아니다. 너의 지혜로 너희의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무덤과 같은 현실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여호와의 약속이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 낙심 가운데 건지는 힘은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를 버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력, 보혈의 피가 나를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말해요.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는다 말해요. 성도들이 다른 것은, 생기로 호흡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것은 쌓일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이는 나이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존귀한 것이에요. 내 겉사람은 질그처럼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너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것에 우리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쌓이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선포합니다. 나를 어둡게 만들고 근심케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현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에스겔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생기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이 시대의 마른 뼈들과 같이 널려있는 문제들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 생명과 기쁨과 찬양의 축복의 곳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호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